할렐루야. 3장 들어가자. 미아 3장. 이 선자의 말씀을 들을 땐 항상 말일세라는 말일의 염려를 두고 들으세요. 말일세다는 그 시대의 배경이고 그 현상이고 그 영적 현상이 온 생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써있는 그대로 죄악으로 만연해져 있는 죄악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더구나도 거룩한 길을 걸으라고, 온전한 길을 걸으라고, 참된 길을 걸으라고, 진실한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이 거룩한 줄 거룩하라고 가르치는 종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양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고, 그러한 종들이 세상에 만연해졌다는 것은 바로 말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죄악으로 만연한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왔을 때도 그들의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 중에 있잖아요. 너희가 죄 중에 있다고 알려줬는데도 우리를 모욕하나이다, 우리를 무시하나이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 회개해야 되는데 모욕으로, 수치로, 욕으로 듣잖아. 그런 바람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못 믿고 못 듣는 바람에 사망의 죄에서 못 나오잖아요. 남들은 무덤을 열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죄악이 다 모인 것이 말세예요. 죄악으로 만연해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모든 자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세계에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역사를 그날에 행하시는 날이에요. 그 죄로부터,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할 그 은혜가 시작된 날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 현혹되어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영을 분별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 귀한 달란트를 가진 아름다운 보화를 가진 자들인데도 유혹받아 속습니다. 왜?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깨워서 그 허물로부터,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게 바로 선자 서신입니다. 그때 주님의 백성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이 시간 잘 들으시고 모든 죄악을 떠나 모든 허물에서 벗어나서 거룩하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령된 야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자들아.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정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으로서, 하나님이 공의로서 만물을 다스리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공의를 굳게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공의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죽음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죄악이 있다는 거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죄가 없고요. 근데도 사람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있어요. 그냥 종교 생활에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한 복됨을 원하고 있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부활케 할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서 부활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있으므로 죽어서 무덤에서 못 나옵니다. 무덤에서 나온 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자가 공의를 굳게 함으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다 죽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음의 장소에서 들어가서 죽음의 장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을 드리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는 세계에 죄가 없는 것을 보는 날이에요. 영광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도 그분이 어찌하여 죄가 없는 자가 되어 부활했는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바로 그도 주님과 같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결국은 사도도 그렇고 그 뒤를 따르는 성도도 그렇고 부활에 이르는 길을,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케 할 우리의 구주 예수.
이것은 진리고 진리는 공입니다. 어떠한 영혼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 안의 거룩함 속에서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의 영광을 받았다. 그로부터 정결함을 받았다. 그로부터 깨끗함을 받아 그로부터 온전한 자가 되어 이 땅을 걷는다. 그것도 공입니다. 또한 죄인들에게 재앙을 보내고 진노하사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그로 인해서 그들이 재앙을 받는다면 그것도 공이고요. 성경은 그것을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 공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예요.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공의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현실이라는 이 세계에서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주님을 위해서 세상은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의로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부활이 일어난다, 휴거가 일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 바로 공의로움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공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자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얻어! 그러므로 주님은 믿지 않는 자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치리자들한테, 왕노릇하는 두목노릇하는 자들한테 지금 주님께서 정권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공의를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아멘! 이 공의를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구주 예수는 모든 자가 죽는 곳에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가 있어 죽고 그 죽음부터 나오지 못하고 또한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데서 그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세계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울서신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시면 믿음으로 행치 않는 자와 믿음으로 행하는 자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자는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보이는 것에 따라 그들은 행합니다. 하지만 이삭으로 난 자, 영의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믿기 때문에 모든 걸 잃을지라도 행하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손해를 보고 빼앗기고 배반당하고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세상 사람들은 욕심부리며 그 모든 걸 간데도 자신들은 믿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써 행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렇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는데요.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 아멘! 2000년 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은 자신이 비참하게 죽는 자신의 모습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은, 자신을 아들이라는 말씀은 다 헛되게 보입니다. 자신이 만난 보이는 환경은 세상에서 완전히 비참하게 저참하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자신을 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온데간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면 믿음으로 행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그분께, 약속하신 그분께 자신을 맡깁니다. 예수님이 믿었던 것은 영원한 거였어요. 아멘!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들은, 주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어떠한 세상을 만나던 그들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세상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천국일지라도 그분의 공의를 굳게 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고, 만약에 지옥일지라도 그분의 공의를 굳게 하지 않고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주신 세상 때문에, 주님이 주신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자신의 몸 때문에 죄를 짓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세상의 죄악 때문에, 세상의 악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음받은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인 자입니다. 그들은 누구 때문에라는 자아가 죽은 자예요. 자신한테 어떤 일만 생기면 자신을 사랑함으로 자기 탓은 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자들. 하나님이 거룩한 즉 거룩할 영혼은 아니에요. 그 영혼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유익밖에 모르는 자아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아가 없어요. 그들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거룩한 즉 그 거룩함 속으로 걷는 자예요. 영광이로다. 아멘.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조롱당하고 비웃음 받고 핍박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챙기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여 끊임없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하면서 거룩한 길을 걷습니다. 그때 그 영혼은 자신이 이 땅에 나그네가 됐음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고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이러한 은혜 받은 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3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공의로우신 그분을 경외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삶은 종교가 아니라 표면적인 모습만 어렵게 보이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삶 자체가 공의로운 주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 주신 모든 선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자가 죄를 지어도 그들은 죄를 짓지 않고, 모든 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으로 죄 가운데 사는데도 그들은 그 모든 걸 잃을지라도 죄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홀로 처할지라도, 이 땅에 나그네가 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자에게 소외된 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상속할 아들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가 하는 말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의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체 세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당하였기에 부활하여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징계를 면치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한 뒤에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자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어 하늘과 땅의 상속자,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신 분이에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사람이 변하거나 자신에게 피해 준 데서 변화되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들은 영의 사람도 아닙니다.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버팁니다. 나중엔 폭발해버려요. 왜? 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육으로 의로움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건지다 못하고 폭발합니다. 하지만 영의 사람은 처음부터 지극히 적은 일부터 영으로 수행합니다. 영이 쌓일 것은 참고 자기 울분을 모아두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죄를 짓게 할 걸 십자가에 죽이고 영원히 걸으실 예수만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언젠가는 폭발할 것을 쌓는 자들은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쌓는 자는 자아가 파쇄된 자예요. 결국은 자신 안에 영원토록 홀로 행하실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게 합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미가서나 하박국이나 나음이나 어느 선지서신을 들어가도 그날에 그렇게 홀로 행하시는, 홀로 구원자이고 홀로 주제이신 주님만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할 자가 나올 거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영원한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여 나의 반성이여 나의 산성의 요새여 구원의 뿌리여 나의 피할 바위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의 출생들 영원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적 거룩하고자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태초요 자신의 삶의 끝인 예수만 존귀되게 하며 그분 외엔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있는 자를 온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여 혼자 처할지라도 그들은 아랑곳 없이 요동함이 없이 끊임없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믿음으로써 행한 자들이라. 영원히도 아멘. 예수님한테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그들한테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활을 자신의 삶 속에서 완전히 파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끝인 주님만 우리 안에 존귀되게 하여 십계명에 써있는 대로 그분 외엔 다른 신은 자신에게 거하지 않게 하는 자 그들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돌판에 새겨진 살아있는 실체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바로 우리 안에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는 날이에요. 나라는 나 자신이 있는 나 자신이 있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느끼는 나 자신한 나를 느끼게 할 자아를 파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며 살아갈 존재가 되는 것. 알파 오메가 그분만 존귀되게 한 그분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은총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광으로도 감사합니다. 세상은 재련에 죽고 그 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은 죄인의 세계에 왔는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여 그 무덤에서 그 죽음에서 나옵니다. 온 인류는 깜짝 놀랄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그 비밀을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알게 한 겁니다. 그 비밀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부활에 이르는 길을 출발한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나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모든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선물로부터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습니다. 하지만 주를 온전히 믿는 자는 이 세대에서 그 길을 걸었던 그 예수만 본받아요. 이것도 바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공의예요. 바로 백성들의 치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공의입니다. 2000년 이 땅에 내려와서 올라간 분도 바로 공의입니다. 이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인하여 왕이 되고 어떤 사람은 공의로움으로 인하여 천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공의로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한테는 더욱더 혹독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그 공의를 그 아들한테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 공의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삶을 마칩니다.
이분이 바로 너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 나오죠. 아멘. 이 1절 다음 절부터가 다 그릇된 행실로서 2000년 예수님이 와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라는 그 소경들, 회칠한 담들, 평토장한 무덤, 그들을 보고 얘기하는 모습이에요. 2절부터가 그들은 성도들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유익을 취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목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유지하기 위한 목회예요. 목회를 성공시키기 위한 목회고요. 진정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다면 양한테 합니다. 목회는 양을 양육하고 양을 치리하고 양이 진련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양을 양육한 자들의 목회 직분이에요. 양들을 돌아보는 게 목회지, 목회인 자신이 목회할 수 있는 목회를 돌아보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목회를 돌아보기 때문에 이렇게 살 뜯어먹는 조회종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이천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보내보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났어요. 공의로운 주님에 의해서 이 세상은 제 가운데 죽고 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공의로움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사람은 자연적인 동물이라 빅뱅에 의해서 자연적인 진화론에 의해서 있는 자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적인 죽음을, 자연적인 쇠퇴를 통해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경을 피하는 소리예요. 죄가 인하여 죽음이 있는 건데 그들은 그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같은 육체를 가졌는데 예수님은 버렸다는 그 비밀을 알아야죠. 그 비밀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아무 유익도 찾지 않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만 경외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을 경외하는 날이에요. 종교적인 숭배는 이 땅에 부활을 못 일으킵니다. 종교적인 숭배 속에 자신의 의로움을 의롭게 하는 그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시대에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기뻐하며 의로운 길을 걸으며 자신을 의롭게 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게 종교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죽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게 한 거예요. 이 생의 죽음은 죄로운 죽음이요 자신의 부활은 죄가 없음을. 그러므로 예수님은 종교적인 신앙을 폐하고 모든 영혼의 부활을 이루신 분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느니라. 영광을 얻어.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와 실적인 살아있는 역사에 믿음하고는 틀리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삶 속에 예수님은 나타나서 그들의 종교적인 삶을 다 무너뜨리고 이젠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죽음을 죽이고 죄악을 이겨서 죽음을 죽이고 부활할 영원함을 예수님은 드러내려 온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종교적인 숭배 속에 있다. 십자가에 달리는 내 삶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이 세계에 그 부활과 영원한 이 생명을 주로 하노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너희가 영원히 죽을 보자 자리라.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공이고요. 이게 공의입니다. 살아계신 공의가 있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활하지 못하는 것은 공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려고 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조롱받으며 비웃음 받으며 처참한 상태에 만문의 찢기같이 될지라도 여러분들은 두렵거나 비웃음 속에서 사라지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왜?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은 부활에 확신하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온전한 심판을,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로서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물론 천국도 공의로서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잊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그 죽음을 죽이고서도 다시 앞에 있게 하십니다. 왜? 그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받아자, 받을 쳐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느 상황이 오면 자신의 의로움을 지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의로움을 못 지켜요. 그게 바로 그들의 한계예요. 선자의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그 의로움을 지키다가 그 의로움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의로움을 망케 할 허물을 발견하거든 거기서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섰다 할 때 넘어지게 하는 게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고 나면 그 선물 때문에 거룩한 길, 십자가 길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차라리 그 선물을 받지 않는 게 나아요. 선물은 바로 세상과 세상에서 만난 모든 물질적인 모든 것과 명예와 칭찬과 영광, 그리고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자신의 자체 다 함께 받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공의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선물 받는 걸 안 기뻐합니다. 안전병을 이렇게 세우는, 속용된 자를 눈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한 능력을 주님이 주셔서 그러한 능력을 행할 때 자신이 거룩한 길 가지 못하고 십자가 지지 못해요. 왜?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고 그것에 자신이 취해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져서 십자가의 길,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하고 거기에 매인받아요. 내 자신의 유익을 쫓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본 거예요. 그 종은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받으면 자, 받을 쳐다. 아멘. 원자는 받은 선물로 인해서 죄를 집니다. 천사장 루시퍼도 천사장이라는 직분까지, 그 능력까지, 천사를 다스릴 수 있고 천사를 치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능력과 권능을 받은 자예요. 그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범죄했습니다. 차라리 받지 않았으면 그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게 할 본성이 우리한테 남아있습니다. 그걸 파쇄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계신 그 독생자만 우리 안에 계시게 합니다.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이 공의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왜 부활했는지 알게 돼요. 이 공의를 알지 못함으로 행하지 못하는 허물과 죄로부터 주님은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그 공의를 알아 예수와 같이 여러분들도 함께 부활에 이르도록. 그래서 야고보가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한테 주님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살리라.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공의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그분이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죄가 없는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공의는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죽음은 공의가 있다는 것이요, 부활이 공의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은 예수님이에요. 재련해 죽게 하는 공의만 보게 한 것이 아니라 부활케 할 공의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알게 한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님은 공의를 알지 못함으로 양들을 뜯어먹고 있는 그 종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한테 이런 짓 했으니 너 죽어라, 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욕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는 거고, 그러한 수치스러움을, 그런 모욕적인 그런 욕됨이 되게끔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한 것은 주님은 자유한 날성검이기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찌르듯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둠과 허물 속에 있던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알게 한 것은 바로 무덤속인 자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 그 어둠을 밝히 보게 한 겁니다. 종교적인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은 정죄가 있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정죄할 정죄가 있어요. 상대방을 정죄하는 동시에 사랑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불쌍히 해보고 그 영혼이 주께 들어와 공의의 주님을 경외하며 그 공의를 굳게 세우면서 그 진리 안에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부활에 이르는 길을 간 거예요. 공의의 주님을 경외하면서 만물의 찢기가 될지라도 자신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길을 이 땅에서 걸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서 온전히 이루어 부활하지 못했지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또 골고다에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골고다의 벌이라고 써놨어요.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골고다의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죽었던 죽음을 맞이한 날이에요. 그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부활에 이릅니다. 받으마자 받을 쳐다. 아멘. 바로 이 공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주의 종이든 성도든 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내 품에 다시 안으려고 그러는데 너희가 왜 정죄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한테 이런 사랑을 받아놓고 이러한 사랑으로서 너희가 건진받아놓고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뒤를 따지 않고 어떠한 너희가 또 그 돌을 들려고 그러냐. 그들이 돌 들겠다고 해서 네가 돌 든다면 그들과 네가 별다를 게 뭐 있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영원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고요.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정죄가 없어야 돼요. 정죄하면 사랑을 멈춥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그분이 자비한 것처럼 우리도 자비해야 되고, 그분이 사랑인 적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이 용서한 적 우리도 용서하고, 그분이 희생하신 적 우리도 희생하고, 그분이 피해를 받았은 적 우리도 피해를 받아야 돼요.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자아는 파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그 길을 걸었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예수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합니다.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공의니라. 아멘. 받으라 자는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믿고 주 예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사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길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